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혹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크게 우리 3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인간은 이 자유를 굉장히 원하죠. 여러분들, 감옥과 이 세상 밖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밖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죠. 어떤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감옥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가운데 또 정해진 장소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관순 여사에 대한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어떤 장면을 보고 참 마음에 웅크했냐면요, 이 1인 감옥에 가둬두는데, 1인 감옥에 가둬둔 것도 조그만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1인 감옥 속에 양쪽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어떻게 서서 진짜 좌우도 꼼짝 못하고 그렇게 가둬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아마 그 유관순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세상이 나를 가두었지만 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유하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 일본 순사들은 그 유관순 여사를 가두고 그 온몸을 꼼짝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그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정말로 원하는 독립선포를 하지 않았는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옥이든 세상 밖이든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얽매임을 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 속에 우리는 이 생각이 자꾸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은 진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3번 외쳤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유케 하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와 교리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리는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잘 드리고자 만들어둔 신앙의 규칙들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앙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법도 좋고 노예법도 좋고 교회법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교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교리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규칙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외면한다면,
그 교리는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리가 아닌 진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교리를 따지고 사두개인들이 교리를 따지고 신앙인들이 교리를 따지니까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들 1절부터 어떤 여자가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기까지 교리를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다면은 그 여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와보라라고 선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로 얽매여서 너는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너는 현장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너는 정말로 돌에 맞아야 돼. 너는 맞아 죽어도 싸. 그러나 예수님은 교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내놨습니까? 진리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리 앞에는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교리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진리는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의 지식, 세상의 믿음, 이것은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믿음은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죠. 나 그것을 신뢰해. 그것을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적 지식이 있다. 이것은 영의 믿음이에요. 이건 페이스입니다. 세상의 믿음과 영적인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아주 백독을 했어, 성경을 천독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네가 성경을 1독하건 100독하건 1000독하건 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지 이 사실을 네가 인정하느냐. 교리에 얽매여서 마치 주일에는 이만큼 가지 못하니까 이만큼 가지 못하고 이거 먹지 말라니까 이것 먹지 못하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 교회가 참으로 이것을 지킨다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배가 끝나고 10시만 되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일날은 아무것도 사 먹지 못하고 주일날도 절대 못 사 먹어. 그런데 10시만 해제되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이제 간단한 야식을 먹으러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규칙이니까 그 규칙대로 따라야 되니까 참 그 규칙에 얽매여서 참 아이러니하게 온전한 것도 아니고 왜 그 밤에 또 그때까지일까? 어떤 여러 가지 의문을 하지만 어찌됐든 그 규칙을 근데 그 규칙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진리가 우리와 멀어진다면 참 이 기독교는요,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무식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건강치 못해도 돼요.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너희가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주사랑교회 요즘에 이 초신자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 드림을 통해서 전달자의 마음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어떤 교회, 어떤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리에, 규칙에, 법에 자꾸 우리를 잣대를 대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마치 엿장수가 자, 다 곰을 가져오세요 그러는데 아이들이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이 곰을 가져오지. 애들이 곰을 가져오지. 근데 애들은 가라. 교회는 누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종교적 행위를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법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게 되니 더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이 비대면 예배를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진리 가운데 끝까지 진리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 백성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신앙을 지키느냐, 뭐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뭐 올무로 붙잡아두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총을 대고 죽인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편안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신앙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나중에 지금은요 민방위 훈련이라고 그랬죠. 지금 상황은 괜찮은데 나중에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진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만약에 감옥에 가둔다, 뭐 벌금을 내게 한다 그러면은 아마 벌금 무서워서 또 감옥 가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훈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정말 예배 중심을 다시금 수축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정말 진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나갈 수 있는 내 신앙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 DTS라고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해가지고 제자 훈련 굉장히 아주 유행했죠. 뭐 DTS 1기다 2기다 3기다 교회마다 이런데 여러분들 자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뭐 제자 훈련 1기고 2기고 막 했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 통해서 예배 무너지고 진리에 대해서 헷갈리고 그게 참 제자입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규칙을 알고 제자 훈련을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 앞에 우리가 진리 앞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기 전에 너희가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라. 이것은 영적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의 지식, 세상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 아는 것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사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그렇게 세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 알면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이 12절에 보면은 이게 교사나 사도나 선지자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고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목적을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목적을 말하면서 이는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알기만 알지 말고 믿는 것과 하나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을 딱 앞에 두고 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 엄청난 두께의 성경을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우려고 하고 뭐 속독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암기하려고, 암기하면 뭐하고 속독을 하고 뭐 백독을 하고 하면 뭐합니까? 진리를 알아야죠. 그렇다고 성경 암기하지 마세요, 성경 읽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먼저 참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제자들은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 봅니까? 종의 개념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지식은 학문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학문의 지식은 세상의 믿음을 갖게 하고 세상의 믿음 속에서 서로 나는 당신을 신뢰하니까 당신을 내가 채용할 거야. 당신이 이렇게 쓰게 이렇게 할 거지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영적 지식은 그게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참 제자가 되는 자들은 종의 개념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3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믿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럼 참 제자가 되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정통파라 이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면서 종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종의 개념. 종에는요 죄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럼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고 정말 우리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라는 이 종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죠. 이 종의 개념은요, 나는 죄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죄의 종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아느냐, 이 죄의 종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엉뚱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게 바로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교리, 규칙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다 이 진리 때문에 한 것이지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그냥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의 개념에 대한 지식에서 과연 나는 이제 어디로서 난 자인가? 응리하고 태어나게 인간의 모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어디로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야 될까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다른 게, 세상의 법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없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완전한 법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요한일서 5장 18절, 나는 어디로서 난 자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난 어디서 났는가를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믿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종의 신분에 대한 개념에서 내가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이 죄인입니다만 계속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종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다. 그런데 그 죄의 종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 자는 죄의 개념이 나는 의의 개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산다는 것은 내가 삶에 살아간다는 것도 되지만, 산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19절 볼까요? 또 아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아직도 내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악한 것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얼굴에 사기꾼 써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속담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 요즘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 노회장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지만 불쌍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은 불쌍해요. 그런데 그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천국문이 너무 좋았어. 나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또 좀 이따 와라 했는데, 나 들어갈래요.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를 할 때 뭐가 불쌍합니까? 정말 멋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천국문 보여주면.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서 났는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아는 것에 얘기하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또 이렇게 나오죠.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에 너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잖아요. 지각을 줬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었던 것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합니다.
끝까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계속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거 안에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렸다고 뭐 질책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가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좀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딱 얘기하고 더 이상 내 권한이 아니에요. 이제 그 상대방의 믿음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막 이런다 저런다 해서 그분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하면 자유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저도 지금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실시간 나가고 있어요. 뭐 이거 보든 안 보든 보라고 했어요. 중심을 다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예물 드리라고 했어요. 이거 뭐 제가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진정한 자유한 행동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해야죠. 옷을 뭐 그냥 속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든 더 이상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 진리를 안다면 진정한 자유함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거라는 거죠. 아멘. 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제자된 이 제자들은 이 장소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 이것은 아까는 신분에 대한 문제라면 이건 나라에 대한 문제. 나라, 땅의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냐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35절 요한복음 8장 35절 본문에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거한다.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전에 뭐라면 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를 믿는다면 또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땅에서 살면서 땅의 나라의 중심을 두고 걱정하니까 땅의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의 것은 이제 주님 부르시면은 그 누구도 너 오늘 밤에 내가 불러 가야 돼요. 나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땅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제 살만 부활해서 승천해서 내가 왜 하나님 나라 가 있는 줄 아느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감사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바뀌어서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딱딱 띄워주고 이 막 신앙이 깊고 막 이렇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띄워주고 말씀 읽고 또 한 청년은 기록하고 이러면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게 최소한 여러분들을 내가 기록 못하고 저기 한다면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막 교회가 정말 작은데 막 모니터도 여기다 갖다 왜 안 보인다니까 또 앞에다 또 달아주고 청년 헌신에서 또 사다가 달아놨잖아요. 교회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여러분 말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뭐 없다? 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뭐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실시간 방송 다 하지 뭐 하지. 지금 방송이 지금 누가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실시간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말씀을 지금 시간 안 읽으면 여러분들 죄송해요. 언제 읽을까요? 지금이라도 크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읽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어디로 간다고? 천국 준비하러 가셨어요. 3절 다 크게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면 너희는 더 이상 땅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천국을 가는 것은 천국을 다 준비하고 너희로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재림할 때 나와 함께 내가 만든 천국을 다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천국을 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고통, 고난,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또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당신을, 그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것을 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 21서 12장 2절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본 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땅에서 힘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던 것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보좌에 앉아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5절, 요한복음 8장 35절에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은 이제 종의 신분이 바뀌어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이제는 나와 내가 거하는 곳에 너희도 거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린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좀 가장 좁게 보는, 그러니까 가장 좁은 의미로서 보는 재림은 우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여러분들 시간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영원의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가 죽은 거는 100년 전에 죽으나 1000년 전에 만년 전에 죽으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은 우리가 그 시간 타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께로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몇 년 흘러서 재림하신 게, 여기서 앞으로 뭐 100년 후에 재림한다고 칩시다. 그럼 100년 후에 그 자리에 산 사람이나 또 그 영혼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뭐 어디가 천국이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한 문장만 쫓아가고 한 그 교주만 쫓아가니까 여기가 천국에 가고 전 재산 다 바치고 매 맞고 별 진짜 가학행위를 하는데도 아멘 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 돈 다 갖다 바치고 뭐 뺨 때리고 뭐 하고 그러는데도 아멘 하고 좋다고. 그 말이 됩니까? 성경을 진짜 콧구멍으로 읽었는지 어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거. 진리를 알면 내 나라가 어디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지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나라는 나그네 인생길 누구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000년 전에 죽으나 5000년 전에 죽으나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 오신 그때든 지금이든 예수님 오신 그때 재림의 때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 간사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외친다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믿음의 개념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나 예수를 믿는데요, 그거 끝까지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44절에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마귀 얘기를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어디서 났다고요?
죄송하지만 마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죄의 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인지라. 분명히 얘기해줘. 그러면 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럼 내 신분이, 내 이 믿음의 개념이 바뀌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믿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45절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개념이 뭐예요? 마귀를 믿느냐? 아니 나 마귀 믿지 않는데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반대는 딱 한 가지, 마귀밖에 없어요. 믿음의 개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이 짧은 문장이에요. 우리 백석교단의 주제 성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너무 멋진 성구예요. 기본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면서 정말로 진리예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성령님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도하실 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성령 교통하심을 알아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이, 다시 말해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케 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이 바뀌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이것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를 믿는 너희들 유대인들,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네가 내 말에 거하라는 거죠. 그럼 참 제자가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자, 두 손을 가슴에 안으세요.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나라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제가 막 몇십 분 동안 막 열변을 통하고 말씀을 전한 것이 딱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그래야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신분이 바뀌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고, 영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뀌고, 마귀에 속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케 하는 자유함을 얻은 백성 되시길.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어쩌면 이 티켓을 분명히 붙들고 종말이 왔을 때 나 이 티켓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